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게 되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유산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는 할례법, 안식일법, 도덕법, 제사법, 의식법 이런 법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법들은 도덕법 외에는 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율법은 거룩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약점이 뭐냐면은 용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율법은 나를 죄인으로 정죄는 하지만 율법을 지킬 능력을 주지를 않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일으키지도 않습니다. 율법은 기쁨과 활기차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게 하지도 못합니다. 율법은 거듭나게 하지도 못합니다. 율법은 성령을 주시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살게 하는 율법이 아니다. 율법은 살게 하는 율법이 아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임시 방편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만 있는 것이 율법이고, 율법은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율법이 없었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그냥 하나님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 거예요.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기 전에 좀 어려웠느냐? 아니에요. 똑같아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 믿으니까 그를 어렵다고 해준 거예요. 그 율법은 왜 줬느냐 이거예요. 율법 없어도 하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데. 근데 여러분요, 이 법이 없으면 완전 개판됩니다. 이 세상이. 보세요. 지금 내가 법이 되고 개판되잖아요.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 법이 없으니까. 이슬람 법 같은 경우는 얼마나 사람을 죽이고 여자를 차별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법은 굉장히 신사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율법 주신 거예요. 법이 중요해요. 요즘에도 법이 엄격한 나라들은 오히려 잘 돌아. 싱가포르 이런 데 보면은 뭐 껌을 씹어도 안 되고, 꽁쳐 버리면 막 100만 원 넘지요, 벌금이. 그죠? 담배 꽁쳐 버린다. 하여튼 굉장히 법이 엄해요. 그러니까 깨끗할 수밖에 없죠. 옛날에 거기에 막 여러 나라의 사람들의 인종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그 수상이 딱 볼 때 이거 이대로 놔뒀다가는 나라 쫄딱 망하겠다 해가지고 법을 엄격하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질서가 잡히고 국민소득이 우리보다 배 이상 그럼 올라간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법을 줬는데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에 의해서 통제가 되고 아주 수준 높은 그런 삶을 살게끔 해 주신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안 지켜. 안 지키면서 지키는 척해요. 그걸 위선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나 좀 뭐 좀 안다, 배웠다 하는 사람 중에 굉장히 남이 볼 때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속으로는 또 위선을 떠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율법은 왜 주셨느냐 하면은 그 율법을 통해서 너 죄인인 것 좀 알아라. 너 율법 못 지키지? 그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율법은 못 지킨다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면 구약시대에 땅의 복은 받았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떡반죽 그릇이 복, 우양이 새끼가 복, 복에 대해서 말씀해요. 율법을 잘못 지키면 그냥 저주받는 거예요. 율법 지켜서 구원받고 안 받고가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왜 줬느냐?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없다면 죄를 알지도 못했을 거예요. 율법은 예수님께 오게 하는 법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해서 초등교사 아래에 있는 것이 율법이다. 그 2000년 전에는 아주 부자들이 있어요. 이 부자들은요, 자식 공부를 시킬 때 어떻게 시키느냐 하면요, 자기는 바쁘니까 노예 중에서 똑똑한 노예를 뽑아요.
노예 시장에 가면 노예가 있잖아요. 공부 좀 한 노예가 있다고. 옛날에 전쟁에서 포로로 잡히면 노예가 되고 돈이 없어갖고 빚쟁이 빚을 지면 노예도 되고 그러거든요. 공부한 노예를 하나 사가지고 와서 이 아이를 공부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얘가 이 훈육 교사의 말을 듣고 그대로 공부를 하는데 엄격하게 공부를 가르치죠. 잘못 오면은 혼나니까 주인에게. 그래서 이 상류층에서는 이렇게 했다. 과거에 미국에서도 노예 제도가 있을 때 그 흑인들 중에 유모를 뽑아가지고 뚱뚱하고 유모들 있잖아요. 유모들이 그 아이들을 공부를 가르치는 그 영화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가르치는데 언제까지 공부를 가르치느냐 하면은 애가 클 때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성인의 나이는 몇 살이냐? 그건 정해지질 않았어요. 부모가 생각할 때 얘가 다 컸다 하면 성인이에요. 그러면 이제 성인식을 하고 얘가 성인이 되죠. 지금까지 이 아이를 훈육했던 초등교사, 그 노예는 이제 신분이 뒤바뀝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이 딸이 주인이 되고, 그리고 그 노예는 그 주인 밑에 들어가서 이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천사의 손을 빌어서 우리에게 왔다 그랬잖아요. 19절에 천사가 전해준 것이 율법이라 그랬잖아요. 다 사도행전 7장, 갈라디아서 여기 3장 19절. 율법은 무엇이냐? 천사들을 통해서 온 것이 율법이다. 종이 전해준 것이 율법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들이 됐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양자가 됐어요. 그러면은 율법은 제 위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여러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천사를 부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데 로마서 7장 1절에 보면은 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하냐면은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살아있을 동안에만 법이 있는 거지 죽어버리면 끝나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의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이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과거에 율법 아래 살았지요. 그런데 이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과 이혼하고 율법은 끝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가 됐다. 그 사무엘 하에 이런 말씀 나오죠. 나발이라고 하는 그 남자가 악한 남자가 있어. 돈이 많아. 근데도 부인은 굉장히 이뻐.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는데 다윗이 이게 조금 이렇게 이렇게 털 깎는 데 잔칫날인데 다윗이 가가지고 좀 사람을 보내서 우리에게 은혜 좀 베풀어 달라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어디서 대먹은 놈이 와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냐? 이래가지고 전혀 그 다윗에게 은혜를 안 베풀죠. 다윗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나발의 가족을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진짜.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아비가일이 어떻게 해요? 급하게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다윗에게 오지요. 다윗이 칼 가지고 지금 죽이려고 가는데 그 앞에 엎드려서 쫙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 신사적으로 아주 성경적으로 지혜롭게 말을 하는데 다윗이 감탄을 해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고 지혜롭고 똑똑한 여자가 있냐. 아깝다. 어떻게 이런 여자가 나발하고 같이 사냐. 다윗이 그 음식을 받고 용서해 주는데 하나님이 쳐서 나발이 죽어버려요. 일주일 만에. 그래서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아비가일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아요. 죽었으니까. 거기서 자유가 된 거죠. 제 아내, 제 친척 중에 한 분이 보니까 결혼을 했는데 옛날에는요. 그 남편이 애가 넷인데 이 남편이 첫째 돈을 안 줘. 돈이 있는데 돈을 안 줘. 그리고 두 번째 두들겨 패.
근데 그때가 뭐 한 40년 전이라 뭐 경찰도 안 와요. 그 시대에는. 그냥 맞으면 맞는 거야, 그냥. 그래서 신앙이 있는 분이 어떻게 하면은 이걸 벗어날까? 기도도 많이 하고 하지만은 그 버릇이 안 돼, 못 고쳐.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냥 갈라섰는데, 갈라서자마자 이 남자는 젊은 여자 만나갖고 금방 재혼하대. 근데 이 여자분은 자녀들이 다 괜찮아요. 자녀들하고 같이 살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아주 잘 살아요. 벗어나니까. 일단 벗어나니까 매맞는 게 바톤 체인지가 되더만. 이건 형태다. 율법 하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히 이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너희를 중매한다. 중매쟁이다. 누구에게 중매해요? 예수님께. 여러분 그 당시에 결혼 문화는 부모가 정해줬어요. 그래서 이 아기들이 어릴 때 좀 나이가 어릴 때 뭐 10살 이럴 때 여보시오 당신 딸하고 우리 아들하고 결혼시킵시다. 크면 그래가지고 그때 약속을 하면 그게 정혼이라 그래요. 그거는 결혼식은 안 했지만은 이미 약혼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부부로 살아야 돼 나중에 크면. 똑같은 거예요. 클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크면 결혼식을 하지요. 결혼식은 신부 집으로 신랑이 가요.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하고 난 다음에 2달을 그 집에서 살아요. 그리고 2달 후에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면 모든 결혼식이 끝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과 정혼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중매했다. 예수님께 중매했다. 너희들 예수님하고 지금 정혼을 했어. 결혼식은 아직 안 했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잖아요. 이걸 생물학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엄마 아버지가 있고 거기서 자식이 태어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면 안 돼. 우리를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의 품 속에서 예수님이 나오셨는데 그것을 쉽게 얘기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인간들이 만나서 부부와 결혼해가지고 자식 낳아서 그렇게 하는 아들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신부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걸 생물학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하나 됐다 그 말이에요 이걸. 그래서 여기 22절에 보니까 죄 아래 가둬버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죄 아래 갇혀 있는 사람들 다. 그러면은 죄 아래 갇혀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자유를 주셨죠? 여러분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은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그런 생각 해보죠. 이순신 장군 너무 훌륭한 사람이죠? 우리 쪽으로 볼 때는 훌륭한 사람이지만 일본 사람이 볼 때는 그놈만 없었으면 그럴 거 아니요. 그쪽으로서는 아주 왼수 같은 인간이라 그러겠지. 하나님은 이런 경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니까 천국 갔겠지. 우리 생각. 그 영역은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이 천국 갔다 지옥 갔다 말하면 안 돼요. 근데 사람은 양심이라는 게 있어. 예수를 안 믿어도. 그래서 옳고 그름, 선악을 분별할 정도는 양심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핑계댈 수 없다고 나와 있어요. 로마서에. 그래서 지옥도요. 차등이 있대. 차등이. 더 악한 지옥이 있고 차등이 있어.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율법은 임시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 성령님이 오시니까 성령에 의해서 도덕법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성령에 의해서
도덕법을 그냥 하나님이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 우리 아까 얘기도 봐요. 얼마나 이쁘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막 있으니까 막 서로 안아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이 세상을 살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복은 여러분에게도 주실 거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했죠. 이런 복을 주셨다고요. 아브라함에게. 그럼 우리는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에게도 그런 복을 주시는데 땅을 주신다고 그랬죠. 땅. 근데 우리가 땅을 주신다고 했지만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은 이스라엘은 대한민국의 4분의 1밖에 안 돼. 남한의 크기가. 지금. 대한민국은 미국의 100분의 1밖에 안 돼. 그럼 땅 주시는 땅이 뭐요 이게? 이스라엘이 무슨 복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 비유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그랬죠. 눈에 보이는 땅보다도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요 참 예수 믿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있어.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하늘나라 유업으로 받겠어요? 겸손해야지 하늘나라 유업으로 받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죠. 두 번째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수와 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런 복을 주셨어요. 응?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야 물질의 복은 받지 마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약에 이 복을 주시는 걸 보면 아브라함에게 장수의 복, 재산의 복, 화평의 복, 그 다음에 막 많은 수확을 거두는 수확의 복, 자손 번성의 복을 주셨지요. 이거 무시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기독교가요 들어오기 전에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가 비참했어요. 그래서 역사학자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타고 간 배가 유럽으로 타고 간 그 배는 20세기의 유럽 문명을 싣고 갔다 그랬어요. 모든 우상과 잡신에게 눌려 있어가지고 다 비참하게 살았던 거예요. 우리 과거에. 이 기독교 문화가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 목적은 땅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신약에 와가지고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신령한 복이죠. 제가 이번 주간에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아침에 보내다가 빌립보서 1장 8절을 보냈는데 거기서 제가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무슨 기도하겠어요? 돈 많이 주세요.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학교 가게 해주세요. 뭐 이럴 수가 있겠지. 사람들 요구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기도를 하지 않고 무슨 기도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들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그래요.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심장 이식을. 사랑의 이식, 심장을 이식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이 많은 게 그게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아야 돼. 에?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예수님의 사랑이 막 넘쳐나. 그리고요. 바울이 또 뭐라 그러냐 하면은요. 너희들에게 사랑이 풍성해지는데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사랑도요. 좋은 사랑이 있고 악한 사랑이 있어.
자기가 좋다고 사랑한다 그러고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지식과 총명으로 그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게, 사랑이 풍년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풍성한 사랑이 있기를 원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그 사랑의 기도요. 기도. 이런 기도를 여러분이 받고 또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하는 기도를 보면은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분별력이 축복이에요. 분별력이 없으면 아무리, 여러분 보세요. 역사적으로 히틀러, 나폴레옹 전쟁의 천재 아닙니까?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분별을 못 해가지고 초등학생도 그렇게 생각 안 할 것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망해버리는 거야. 분별력이 없으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지혜가 있어야 돼. 하나님, 이 분별력이 지혜거든요. 이 지혜가 있어야 인생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르호보암을 보세요. 아니, 세상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됐는데 백성들이 와가지고서 우리가 당신을 잘 왕으로 섬길 테니, 12지파가 와서 잘 섬길 테니, 아버지가 너무 세금을 많이 걷었는데 짐이 무겁습니다. 조금만 덜 걷어주세요. 그럼 우리는 충성하겠습니다. 그러죠. 그래, 알았어. 3일 있다가 와라. 내가 답을 줄게. 어른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 임금님, 그렇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무조건 그렇게 감해준다고 하십시오. 나라가 평안한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는 그분들 간 다음에 젊은 친구들 다 불러. 자기하고 같이 자란 친구들 불러서, 야, 친구들아, 저 열지파가 와가지고서 세금을 좀 감면해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충성하겠다 그러는데 니들 생각은 어떠냐? 왕이요. 지금 왕입니까? 아니, 처음부터 그렇게 잡히면 어떻게 살아요? 왕 노릇 하겠어요? 처음부터 세게 나가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하네? 그 르호보암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처음부터 세게 나가야지. 내가 누구 말을 듣냐? 3일 후에 온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요? 나는, 내 엄지손가락은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도 두꺼워. 우리 아버지는 너희들을 채찍으로 다스렸는지 모르지만 나는 정갈로 다스리리라. 정갈은 물면 죽잖아요. 그래서 그 10지파가요, 야, 아니 이세 아들한테 우리가 받을 게 뭐가 있냐? 가자. 그래서 10지파가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쪼개져 버린 거예요. 왜? 교만하니까.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출발해야 되는데, 내 기분 따라서, 아닌데? 내 기분 따라서 긴데? 그건요, 사탄이가 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뭐냐? 내가 지혜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게 지혜예요. 내 기분 따라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요한 것을 어떻게 기분 따라 결정을 합니까? 느낌 따라 결정을 합니까? 인생을. 그러니까 선한 것 중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 근데 솔로몬이가 끄트머리에 교만하니까 이 일이 하나님께로서 났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약시대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에서 허물이 없이 예수 그대 날까지 이르러라. 예수님 오시는 그 날까지, 나 죽는 날까지 진실하고 허물이 없고 깨끗하라 이거야. 그래서 그거 나르고, 그리고 선한 열매가 가득해. 선한 열매가 가는 건 뭐든지 허물 하나님이 잘 되게 해줘. 열매 맺게 해줘.
손만 대면 잘 돼. 이 사람이 가면 그냥 잘 돼. 잘 되겠고, 잘 되고, 잘 되고. 이상하다. 아니, 지옥 같은 환경도 이 사람만 들어가면 천국이 돼. 지옥 같은 직장도 이 사람이 그러면 잘 돼. 어? 어디를 가든지 피스메이커야. 그냥 은혜가 넘쳐. 어? 이게 복이라는 거, 이게 복.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 그래서 그 영광이 풍성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요. 예수 믿어도 하나님 영광 가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핍박을 받는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성경 말씀도 너희가 주님을 위해서는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건 상을 받는다.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면 무슨 상이 있겠냐. 네가 당할 거 당하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자, 구원은 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유업, 하늘나라의 유업은 내가 수고한 대로 유업을 받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예수 믿으면 다 터가 있다. 집터를 다 줬다. 거기다가 집 지어라.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로 집을 지어라. 근데 어떤 사람은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짓지만 많은 사람들이 건물액지로 집을 지어버려요. 예수 믿었으면 천국 가지 뭐. 뭐 내가 뭐 더 할 게 뭐 있어. 그렇게 사니까 건물억지 집이요. 그래서 불로 다 테스트를 해보는데 옛날에 어느 목욕탕에 불이 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그냥 옷도 못 입고 뛰어나온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벌거벗은 구원이다. 구원은 받되 벌거벗은 구원이다. 수치가 있는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이런 복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고, 아까 지금 수적 증가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 그랬죠.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름 바꿔줬죠. 하나님이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줬죠. 아브람은 종기한 아버지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으로 이렇게 이름 탁 바꿔주잖아요. 야곱도 사기꾼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 해가지고 이건 완전히 그냥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기도로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누구도 건들지 못하게끔 해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사실은 하나님이 이름 바꿔주셨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죽기까지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가지고서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만물을 모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어. 그게 예수 이름이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 근데 그 예수 이름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 이름을 이겨야 돼요. 신앙생활 이겨야 돼. 잘 이겨야 돼. 신명기 7장 24절에 가나안 족속들의 이름을 쓸어버리라. 쓸어버리겠다. 지워버리겠다. 하나님 거역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이 주신 복은 너는 복의 통로라. 복의 통로. 그래서 너는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이다. 우리를 대하는 다른 사람의 태도는 그들의 복과 저주를 결정해버리는 시금석이에요.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 복음 들고 가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너는 정권대사다. 너는 축복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좀 자부심 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신감 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산 사람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모르드게는 하만을 두려워했질 않아. 하만은 아말렉 족속이잖아. 모르드게는 딱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저게 지금 완전히 교만이 꽉 차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에도 하나님이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고 하나님이 존귀 여긴 자를 존귀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 하나님을 멸시하는 하만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르드게는 멸시해버린 거야. 그랬더니 하만이 들고 일어나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큰 장대를 매달았죠. 유대인들 다 죽이려고 했죠. 근데 어떻게 돼요? 역전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만과 그의 일족은 다 죽고 모르드게는 국무총리가 되고 에스더는 왕비가 되고 하나님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잘못 건드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자부심을 갖고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지막에 유업이 유업. 이 유업은 누구한테 주시냐 하면은 부모는 유업을 자식한테 줍니다. 자격이 자식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 자녀의 권세를 주셨고 요한복음 8장 56절에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유업은 그냥 받느냐? 아닙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된다고 해가지고서 유업 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지만은 그것은 자녀만 된 것이지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은 나중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1절에도 보면은 우리의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수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터를 다 주셨는데 그 터에다가 금이나 은이나, 금은 보석, 믿음이거든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그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요, 천국문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문은 뭘로 만들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천국문. 이제 천국문 들어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따라 합시다. 진주다. 진주문이에요. 진주문, 천국문은. 왜 다른 건 많은데 왜 진주문일까? 잘 생각해 보세요. 진주 쪽에 모래가 하나 들어가면 진주는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내요. 하나는 그냥 그대로 고통을 당하다 죽든지 아니면은 그 모래를 밖으로 내보내려고 라카라고 하는 분비물을 계속 내뱉는 거야. 그 진주는 너무너무 그 진주 쪽에는 고통스러워. 그런데 계속해서 그 라카를 분비를 해. 힘들어도. 그러면은 그 분비물이 모여가지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그게 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주는 고통이야, 고통. 눈물과 고통. 천국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눈물과 고통의 세월을 이겨내고 견딘 자들이 그런 자격을 가질 수 있다는 걸로 하나님이 진주문을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진주문.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람이 자기 상 다 받아버리는 사람 있죠. 예수님 말씀했죠.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랬는데 다 광고 냈죠. 그 자기 상 이미 받았어요. 그죠? 자기 상을 이미 받았어. 금식할 때도 다 나는 금식합니다 하고 펴내고 해가지고서 결국 그것도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아. 돈 받고 영수증 다 받았대 그 말이고 영수증 받았다는 그 말이고, 그죠? 다 받았다. 기도할 때도
좀 은밀하게 좀 기도 좀 하면 안 되냐? 막 사람들 있는 데서 내가 나로 말할 것 같으면 하루에 5시간씩을 기도했어. 이렇게 막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7시간을 기도했네, 12시간을 기도했네. 이런 것도 하면 안 돼. 은밀하게 하래, 은밀하게.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기도지. 여러분요, 상급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데 어떤 상급을 주신다 그랬습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다 믿어서 구원은 받아.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으로는 여러분 그냥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운 구원만 받아도 감지덕지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아라. 내가 유산을 물려줄게. 이번에 홍콩에서 어느 부동산 재벌이 자기 외동딸하고 결혼해주는 남자는 700억 준다 그랬거든요. 근데 아무도 없어. 그래서 이제 올렸어. 내가 모든 이 사업을 다 그 딸에게 물려줄 텐데 배를 줄 테니까 내 딸하고 결혼해주라. 근데 아무도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이 딸이 레즈비언이요. 동성애자라. 그러니까 다른 남자를 쳐다를 안 봐. 얼마나 비참합니까? 돈은 벌었지만 자식은 망쳤잖아요. 응?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진짜 유업을 주시는데 이 세상에 몇 조, 몇십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자기 만들어서 자기 발 아래 두고 계신 하나님이죠. 제가 그 말씀을 보냈더니 우리 또 성도님 한 분이 뭐라고 답을 해주셨냐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야, 엄청나요, 엄청나. 어떻게 그렇게 답을 해주실까?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나를 천하보다도 귀하게 사랑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상급을 받아야 돼. 유업을 받아야 돼. 면류관을 받아야 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르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도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베드로서에 보니까 목양을 잘하는 목자들에게는 또 무슨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래요. 이번에는 생명의 면류관인데요.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또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보니까 생명의 면류관이 또 나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시험과 이기는 거, 시험과의 싸움이에요. 시험 들면 끝나요. 가나안 신자가 왜 생길까요? 시험 들어서. 시험 들어서. 그 첫째 원인은 목사가 잘못해서 그래. 목사가 잘못해서 시험 들게 했구나. 정말 저도 말 잘못하고 저도 또 실수를 또 하다 보면 나 때문에 또 시험 든 사람이 있을 텐데 아버지 어떡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험 들면 안 된다고. 시험 들면 안 돼.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어떤 사람은 또 왜 시험 들었대? 어느 학생이 왜 시험 들었어? 그랬더니 시골에서. 아니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더니 화장실에서 나오잖아. 그래서 시험 들었지.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시험을 이기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니까 내가 다른 박질을 하는 사람은 상을 얻기 위해서 다른 박질을 한다. 나도 상을 얻기 위해서 다른 박질을 한다. 근데 내가 두려운 게 한 가지 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한 다음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그랬어요. 왜? 사도 바울이 손을 대면 사람들이 와, 막 났는데 앞치마만 갖다가 던져도 병이 나버려. 손수건만 갖다 대도 막 병이 다 나버려. 이건 하늘에서 내려온 막 하나님. 엄청나. 그래서 바울이 몸에 가시가 있었어. 하나님이 가시 좀 제거해 주세요. 그랬더니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시험거리가 있습니까? 그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더 이상 구하지 말아라. 네가 약한 데서 강하게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유산, 유업, 이거는 세상의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고, 한번 딱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은 내게로 오라. 하나님이 분명히 너를 위해서 너의 눈물을 닦아주고 너희를 위해 다 준비해놨으니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시험거리가 있어도 견디고 참아라. 믿음의 선진들이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너희 앞에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데,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운동장에서 경기하고 있는 나를 향하여 관중석에 앉아서 박수를 치면서 조금만 참아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앞서간 순교자들이 우리에게 응원을 하는 거예요. 이기라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가 기독교 국교를 삼은 이유는 성도들의 선한 행실 때문에, 너무 성도들이 깨끗해. 이놈가 전부 보니까 음란하고 동성애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마약하고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전부 미쳐 있는 거야.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다 순결하거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거든. 그래서 진리의 참빛을 비춰줬어요. 빛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너무나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욕먹을 짓을 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해버려. 복음의 빛이 가려져. 응? 교회가 싸움이 났는데 두 패로 갈라져 가지고 이 재산을 누가 가질 것인가 해가지고 세상 법에다가 그것을 갖다가 내가지고 누가 가질 것인가 해서 법정을 하다가 교인들 다 떠나가고 이긴 팀이 그 재산을 가지고 갔어. 근데 교인은 없어. 그럼 어떡할 거예요? 응? 차라리 그냥 갖지 마. 그냥 줘버려. 하나님이 채워줄 거니까. 그랬으면 될 텐데 그 둘이 그렇게 싸우다가 다 끝장나버리대. 여기도 못 갔고 저기도 못 갔고, 그래서 그냥 그 교회는 경매 나가버리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미리 기도하고 준비를 잘 해야 되겠고, 또 그런 일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세상의 법정에다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영광 나가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때문에 혹시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가릴까봐를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함께 가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걸어 나와 함께 가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함께 가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도록 나와 함께 가소서. 멀고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망하고 헤매이며 정처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곳 위로받고 살고 나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의 저러움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게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박하다가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도 나갔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쉐이리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3절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제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머리에 손 얹어 주세요.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몰랐기에 분별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청명도 없었던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별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는 갈 길을 모릅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같이 어립니다. 정말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예수님 두 손을 듭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실수만 하는 저희들,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오니 예수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머리 안수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강호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자녀로 머리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무릎을 꿇게 하옵소서. 저의 교만을 꺾어 주시옵소서. 저의 잘난 맛 자랑거리는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